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마음치유 시리즈 설교의 5번째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내일 모레 이제 50인데요.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50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 아직도 분노에서 자유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연수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나이는 다양하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우리 모두를 돌아볼 때에 분노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분노는 특히 서로 사랑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치유 시리즈의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분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구성을 보면은요, 1장은 서론의 말씀이고요, 2장과 3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죠? 이왕이면 아멘이 크면 참 좋은데 이거 편집하고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갑자기 변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과 5장은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요, 분노가 키워드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내 마음의 치유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에 관한 이야기 맞죠? 자, 27절도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핵심적인 요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려보세요.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내 오른쪽, 내 왼쪽,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잠시나마 우리가 눈을 마주쳐서 바라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야,
저 성도님은 진짜 분노에서 자유한 분이시지.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저분은 화를 평생 안 내는 분이지. 이런 분 계세요, 옆에? 계시면 이렇게 표창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화에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더 잘 느껴보고자 헬라어 원문을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새삼스럽게 또 보게 된, 알게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참 부드럽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참 부드러운 말씀 같은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그런 부드러운 어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화를 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말은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어서 보면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 짓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 짓지 말라. 맞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앞에 거를 좀 잘라볼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를 내는 게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갑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분 계시죠? 혹시 여러분, 나는 좀 내 성격이 좀 욱한다, 좀 화를 잘 낸다, 일단은 화가 나면 화내고 본다.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 화가 나면 일단 쏟아내놓고 본다. 그런 분 계시죠? 손들라고 하면 그러니까 눈만 깜빡깜빡. 저 그래요.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몇 분 계시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즉시 내가 여러분 뭐 어떻게 돼가지고요, 분노, 화를 못 느끼는 사람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내면화시켜야 된다, 화를 밖으로 표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라고, 이 마음에 내면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 분노 표출, 화를 여러분 표출할 수 있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를요 자꾸 이렇게 내면화시켜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화와 분노를요 자꾸 참고 마음 안에 쌓아놓고 쌓아놓다 보면 결국 어떨 때가 있죠? 어떨 때가 있어요? 결국 쌓여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잖아요. 많이 쌓였다가 폭발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한 번에 쏟아져 나올 때 큰 죄로 여러분 번져나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 분노를 자꾸 내면화시키면요 몸이 상해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거나
내 몸과 마음이 여러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여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맞아, 내가 지금 화병이 있지 이런 분 계세요?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분노는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분노를 여러분 표출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라고.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화를 내라. 화를 내라. 어떻게 좀 시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구나. 할렐루야. 오늘부터 아주 화내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 다음의 문장이 참 우리를 또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 짓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뒤따라오네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명령문입니다. 화를 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죄 짓지는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어떨 때에는 죄가 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낼 때 어떤 경우는 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죄가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 죄다 아니다를 나눌 수 있는 그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내 아픈 마음도 정말 회복되고 위로받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고침받고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답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분노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렇게 화를 내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죄다라고 예수님이 딱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먼저 본문에 나오는요, 형제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이 본문의 형제는요, 피를 나눈 우리 가족,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영적 가족, 다시 말하면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하여튼 화를 내는 거잖아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것을 받게 되는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말씀의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것이, 라가 이름은 여러분 뜻을 잘 모르시잖아요.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얼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거는 세 번역에 바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이건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얼간이 바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얼간이 바보라고 안 해야지. 대신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멍청이 또라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얼간이라고 말하면 공연에 잡혀가고, 바보 이러면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아이고야 바보라고 말하는 게 더 큰 거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바보라는 말을 안 해야지. 얼간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저것을 우리가 대유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보, 얼간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 말은요, 상대를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낙인 찍고 판단과 정죄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 지칭하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하, 낙인, 판단, 정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화를 낼 때 혹시라도 내가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받게 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혹시라도 비하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낙인 찍거나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야 좀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는 지금 이번 한 번만 잘못한 한 것이 아니야. 넌 원래 그래. 넌 전에도 그랬잖아. 너는 원래 그렇게 성경을 먹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존재를 비하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다든지 판단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째 이렇게 예의가 없냐, 예의가. 넌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어? 야,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들. 그런 말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는 줄 알아? 나는 좋은 놈이야. 근데 네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지금 너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 난 네가 정말 그렇게 존재하는 게 싫어. 내 눈앞에 사라져. 나 너 보기 싫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어떤 대화 내용들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얘가 화를 낼 때,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소환해서 엎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배경도 가져오곤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을 다 긁어 모으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정사까지 들먹거리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들먹거리기도 하고, 가정교육이 됐느냐 안 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배움의 정도, 교육 정도를 또 막 들먹거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재산, 가지고 있는 것까지 또 이렇게 끌고 와서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릴 때 그렇게 잘해서 안 되는 거야. 네 부모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그 사람을 낙인 찍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화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존재를 낙인 찍으면 그 사람의 이 존엄성은 사라지고 말죠.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자, 나에게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또 나와 의견이 달라. 그래서 나의 의견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까? 계속 안 될 사람입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 딸이 나쁜 아들 딸입니까?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고 비하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 비하하고 낙인 찍고 판단 정죄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내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라. 그런데 화를 낼 때 어떻게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가? 지금 당한 일, 지금 그 사건을 향한 분노 표출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화가 났어. 내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라고 여러분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낼 때 좀 점잖게 제가 화를 내면 저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요. 존재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낙인 찍고 비하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지금 당한 일, 지금 그 사건. 맞아요. 화를 낼 때, 분노를 표출할 때는 지금 당한 일,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화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경우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분노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맞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왜 나에게 물어보아요? 이런 얼굴이신데. 예. 하나님이 이 자기,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벨의 삶은요, 늘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었고 가인의 삶은 늘 이기적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만 받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나를 돌아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안 받으시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통찰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자인 동생에게 분노를 막 쏟아붓는 거죠. 어떻게 분노를 쏟아부었느냐? 아벨, 야 이놈아, 네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제물을 받으실 텐데 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네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으셔. 이렇게 여러분 본인의 삶을 통찰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 탓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그 이유와 책임을 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여러분 약자인 동생에게 흘러가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화를 내세요? 이 강자한테 화를 내십니까? 약자한테 화를 내십니까? 강자한테 화냈다가는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세요? 솔직히 화와 분노는요 약자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약자한테 너에게 문제가 있어 하고 싹 책임을 밀어놓고 그렇게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면 누구한테 화를 내세요? 옛날에 애꿎은 애들한테 화내지 않으셨어요? 괜히 밖에서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괜히 애꿎은 애들한테 공부 안 해! 막 이러시고 왜 세수 안 해? 이러시고 막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약자에게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게 되고 그 약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도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의 분노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가 있잖아요. 이삭의 돌잔치를 끝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화를 막 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라가 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얘기해 달라는 눈빛인데 말씀해 드리죠 뭐.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다음에 있잖아요. 사라한테 불순하게 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는 모르고, 하인인 자기 주제는 모르고, 이제 주인인 이 사라한테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불순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라가 분노를 표출한 것은 21장인데요. 16장부터 21장까지 시간이 여러분 흘러간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도록 사라는요, 그 하갈이 나에게 불순하게 대했던 그 사건, 그때의 그 분노를요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는커녕 하고 여러분 이러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는 것을 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때의 기억을 소환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때의 화를 꺼내서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려면 본인이 해야지. 누굴 통해서?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쫓아내라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막 바가지 긁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들기가 그러시면 눈 깜빡깜빡. 아무도 안 하시네. 저는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부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커져버리면 막 뭐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잖아요. 어쨌든 부부싸움이 커질 때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꾸 과거를 소환하는 거야. 당신, 여보,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 부부싸움이 커진대요. 맞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 그렇게 안 해보셔가지고. 남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커질 때는 자꾸 옛날 얘기, 과거에 가져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부부싸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러지 말기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존재를 규정해버리죠. 당신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청년들은 귀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삶의 기억은요, 행복했던 거, 좋은 기억은 잘 나지 않고 항상 속상하고 아프고 억울했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이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소환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싸움도 그 관계도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화가 난다고 약자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처럼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서 다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았다가 화를 표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강한 화와 분노의 표현은 어떤 방법이냐?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서 생긴 일, 지금 여기서 생긴 사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긴 일, 지금 여기에서 생긴 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요, 우리 사람의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오늘 주셨던 말씀의 마지막 3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서로 높여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참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에 짓지는 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을 여러분 꼭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주간 걸어가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도 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누군가에게는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